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치사관학교 주준섭 목사, 오늘 마지막 이번 집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이상이 하나도 없죠. 아침에 보고 진지되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 MD 사역자들에게 저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어려울 때 있는데, 성경에 보면 형통한 자 하면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듭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형통하려고 그러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고생고생해서 자수성가 했는데 잘 되고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수발 들면서 꿈 해몽해주고 술 가는 장 해몽해주니까 이제 추록될 줄 알았는데 술 가는 장은 잊어먹어버려.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술 가는 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꿈을 해몽해 준 이야기를 합니다. 떡 가는 장은 해몽한 대로 죽었고 저는 그가 해몽한 대로 이렇게 다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바로왕이 데려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가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꿈을 해몽해 주는데 아주 시원하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했을 때 이런 지도자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했더니 그만한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제수라고 한다면 제수인 사람이 일약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형님들한테 불평했다고요? 보디발 장군한테 불평했다고요? 술 가는 자한테 불평했다고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대놓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문제 많아도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잘되게 해줄 것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일, 어려운 일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28이 나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처자가 종로를 할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처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저는 무조건 우리 MD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훈련 받는다고 MD 사역자 아닙니다. MD 사역자는 십자가 사랑, 그 다음 뭐요? 성령의 감동, 그 다음 뭐요? 적각 순종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적각 순종에서 가만히 오만히 신방전도하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MD 사역자이지 배웠다고 MD 사역자 아니에요. 그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생활을 해라. 내 생활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손해보면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위 목사님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영적 건의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주시는 복이 있듯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해라.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싹군목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십시오. 살기 위해서 도망가십시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누굴 위해서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사님 말씀이나 여러분들의 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나오거든 아멘을 속으로만 하지 말고 아멘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를 잘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겨나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뭐 이렇게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 딱 오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아멘을 바로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야만이 그 아멘한 그 선포된 말씀들이 내 속으로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MD 사역자에 대한 간증문들이 책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훈련을 받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또 교재를 읽어오는 게 또 숙제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MD 사역하기 이전에는 그냥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왜? 이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MD 사역을 하면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 응답받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결과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뻐서 감사함으로 간증을 하는데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경해요. 저 진짜 되나? 되네. 와, 한 사람 한 사람 변해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저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행복해요. 아침마다 까똑 말고 밴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 툭 튀어나와요. 오늘 또 여기 밴드에 보면은 우리 MD 사역자들 이야기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또 감격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우리 일신교회 이야기가 좀 탁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새신자 와서 우리 교회 옆 보니까 김기순 근사님이신가요? 아, 사진 잘 찍대. 저런 사람들이 뭐냐면 홍보부장이 일을 해줘야 돼. 교회 밴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신문기자처럼 아무개 팀이 오늘 아무개 신방 갔다 왔다고 그거 같이 모여있는 것을 사진 착각하고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밴드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아무개 집에 신방 가니까 같이 막 마음으로 기도해 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은 내 기도 듣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저들이 열심히 해서 데려왔구나 한 정도가 아니라 나도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MD 사역 사명가는 그냥 통과해버리고 말씀으로 바로 전할까 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저는 이 본문을요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은 정말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에 부흥회만 가면 부흥 강사 목사님 꼭 이걸 이야기해요. 뭐 많이 해라고? 헌금 많이 해라고. 그러면 돈 없는 나는 죽어요 이거. 거기다 또 잠자리 채까지 돌잖아요. 어떻게 빈손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그러면 없으니까 못 넣으면 어떻습니까? 꼭 죄인된 느낌이에요. 지금은 부흥회하니까 잠자리 채가 안 돌아서 좋아요 여기. 예. 그때는 너무너무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보면 적게 심으면 꼭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같고,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야 되게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18살 때 17살 때 교회 다니고 18살 때에 소명 받았거든요. 앞으로 내가 붕사가 되면 절대로 나는 무슨 설교 안 하겠다? 헌금 설교 안 하겠다고 이 연사 결단을 하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하는 걸 꼭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하면 얼마나 있으면 그거 해요. 익산에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한 40년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저에 대해서 알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가서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했어요. MD만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뻑하면 나보고 보자 그냥. 무슨 또 협박을 하려는지 겁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기 위해서요. 그래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있잖아, 나도 집회를 하다가 이게 붕위를 많이 다녔는데 목회를 40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시간을 하나님께 안 바치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면 어디에 쓰겠어요? 세상에 어디에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 안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면 그 돈 어디 쓰겠느냐고. 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정을 안 드리면 그 열정을 어디다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이거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깨달은 큰 깨우침이 오는 것을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는데,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방법이 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여기 넘어갑니다. 보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번호 몇 번이요? 3번이죠. 많이 심는, 거기 3 적혀 있잖아요. 그럼 아래 쭉 내려가서 3은 뜻을 헬라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복으로. 여러분,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은 적게 심는 자는 것은 복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뭐냐니까 7절에 나와요. 이게 많이 심는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정해주는 것이 많은 거예요. 금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정해주는 게 많은 거라고요. 그리고 적게 심는 거는 뭐냐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적게 심는 거라고. 적게 심는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적게 심는 거예요. 많이 심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부 드린다, 금액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정한 대로. 그리고 정한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절겨내는 것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든 있습니다.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느니라. 이야, 모든
이거요 그냥만 봤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된 거 봤어요 여러분? 늘 봤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정해주는데 더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내 의가 들어갑니다. 내 의가 들어가는 많은 것을 이미 상급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적게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정해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내 능력이 부족한 대로 넘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커지죠. 그러면은 능력이 커지는 것만큼 또 넘치게 해주시고 또 커지죠. 능력이 더 크게 생긴 만큼 또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로 부하게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저는 솔로몬의 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당치 못할 정도로 복을 받아보면 결국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을 알게 되졌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로 가난하기도 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요? 정말 한번 가난해 보세요. 전도도 못해요. 당신이나 복 받고 전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난하니까요 남한테 얻어먹으면서 말에 힘이 없어요.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밥 사줄 때 힘이 나더라고. 여러분 돈을 내는 사람이 힘이 있지 얻어먹는 사람이 힘 없어요. 그럼 무조건 사줘야 됩니까? 여러분 심원자는요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대접한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내가 사서 대접만 하는 것이 대접이 아니고요. 저의 대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대접을 잘 받는 것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대접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접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대접하는 거라고요? 저는 대접을 잘 받고 축복해 주는 게 대접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나만 대접해 주는데 다른 사람 나한테 대접해 주면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왜?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면요 제 아내와 저가 요즘 종이 카드가 있어요. 우리는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닌다면 만 원짜리 들고 다녀요. 이유는 왜 길거리 구제해야 될 때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카드만 있으면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현금 없어도 돼요.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하도 옆에 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은 보면 지하철에서 찬송가 들고 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뒤쫓아 가보면 옷 갈아입고 뭐 밤에 가서 어쩌고 술 사 먹고 저도 알아요. 근데 진짜 가난한 자가 있어요. 요즘 가짜 때문에 진짜들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나는 쏟는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땡그랑 카드만 있으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항상 뭐냐면 지갑에다가 만 원짜리 좀 챙기게 채워달라 그래요. 왜요? 마음은 있는데 감동 주시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5만 원 이상 되면 계좌 이체시키면 됩니다. 하여튼 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있으면 이래서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어리잖아요. 그런데 쟤한테 5만 원 주기엔 또 그래. 그러면은 만 원짜리 한 장 주면 되는데 보면 카드라서 줄 게 없어.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주민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대접을 잘 받아 일식집에 왔는데 그렇게 10,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른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일식집에서 요리를 대접해 주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뭐 기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10,000원짜리가 있었으면 주고 싶어요. 왜요?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 여러분, 얼마나 정성들게 섬긴지 아세요? 그냥 해도 잘 섬기지만은 10,000원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몇 10만 원치 줄 수 없는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그거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그걸 안 해. 그 사람들 따라. 목사님, 장로님들 가면은 아이고 이게 팁 안 나오게 생겼구나. 벌써 알아요, 그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술 한잔 마시는 사람들한테 가면 팁이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부자들이 이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면 몇 번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가 딴 거 없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참 양반같이 이렇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다른 섬기는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팁도 줄 줄 알구나.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머릿속으로요, 아,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목사, 장로들은 그냥 요구는 다 할 건 다 하면서 팁도 안 주면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예수쟁이들 교회 가겠어요? 저는 전도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하면서 섬기고, 그 사람이 내게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는 두 번째예요. 누구에게 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데는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관심과 초점을 얻다가 뭐 어디에 두냐면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성도들이 헌금 안 하는 줄 아세요? 헌금이 들어왔으면 헌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영혼 구원한 데 써야 돼요. 선교한 데 써야 돼요. 그런데 돈을 모아가 부동산 사는 데 다 써버려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했는데 어디다 쓴다고요? 교회 부동산 사는 데 다 써버려요. 빚 갚는 데 다 써버려요. 그러면 헌금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확충되어지고 건축하고 하다 빚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빚 갚는다고 선교비 줄여버리고 전도비 줄여버리고 우선순위를 하지 않으면요, 성도들도 계산을 해요. 차라리 내가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선교사님한테 바로 보내는 게 낫겠다. 11조, 우리 교회는 11조 많아. 차라리 내가 다니는데 옛날 시골 교회에 11조 보내주면 좋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어떻습니까? 목적 헌금을 가지고 아무개 교회 11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일신교회 이름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아무개 교회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성도님이 보내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니까 서로 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교회 출신인 아무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 됐다더니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헌금 보내준다고 그 동네 사람들 또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냥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그냥 보내버려. 그럼 시골에 가면은 일신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개 장로만까지 드러나요.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본교회 온전히 드리고 감사헌금과 목적헌금 하는 게 감동 주시면은 한번 이제는 바로 시골 교회를 보내지 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금 시골을 바로 보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목적헌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이 헌금은 이런 목적으로 드리니까 그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럼 재정에서 그대로 해줘버리면 교회도 힘나고 성도도 우리 교회와 함께 자기도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재정은요, 낮은 대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온전한 열매를 얻지 못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해야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전도 대상자에게로 흘러가고, 선교지로 흘러가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대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재정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심는 씨앗이 되어져요. 심는 씨앗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저에게 MD 사역을 하면서 이 4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 4가지 복 중에서 하나가, 첫째가 뭐였죠? 내가 변하는 복. 오늘 나오는 4가지 복, 첫째가 뭐냐? 내가 변하는 복.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십자가 통과한다. 뭘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희생을 통과하고, 헌신을 통과하고, 용서를 통과하고, 양보를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칭찬을 통과하고, 한마디로 섬김을 통과하니까 내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걸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실천하냐? 내 아내에게 실천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실천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결혼해보니까 마누라가 먼저 돼요. 우리 애 낳으니까 내 자식이 먼저 돼요. 근데 어머니도 그거 다 알아요. 왜? 어머니들도 아버지들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형제들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 부모님을 섬길 때요, 없는 형편인데 부모님 섬기니까 재정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자식 밑에 써야 되고, 부모님 보내면은 너가 애 키우고 힘든데 뭘 보내냐고 부모님 보통 그래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용돈 보내주거든 거절하지 마세요. 안 줘도 괜찮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 줘도 괜찮으면 죽을 때까지 안 줍니다. 잘 받으세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세요. 5만 원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5만 원이라도 보내라 그랬어요. 저는 원체 우리 가정이,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저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가출한 게 아니고 출가했습니다. 20살 때. 제 아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입니다. 둘 다 예수 안 믿는 전도사하고 이제 사모가 뭔지도 모르는 마누라가 서로 만나서니까 부모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너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 도울 건데 내가 왜 돕냐 그럽니다.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낯선 곳에 가면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것이 지나온 세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요? 나를 야생마로 키워준 거예요.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밤에 대리운전했습니다. 낮에는 조선소 가서 일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겠네요. 뭐뭐 합니까? 은행이 다 가져가 버리고, 캐피탈이 다 가져가 버리고, 카드 회사가 다 가져가는데. 뭐냐면 교회 문 닫은 목사예요. 저는 교회 언제 문 닫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버틸 때까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빚이요. 여러분, 사업가가 빚을 2억 져도요, 사업가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잘 갚대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2천만 원 빚지면 못 갚아요. 부목사 가면 사례비를 월 2천만 원 줍니까? 200만 원도 안 주는데. 여러분, 생계비 주는 줄 아세요? 생존비 주더라. 죽지 않을 만큼은 주더만. 그럼 카드회사에서, 은행에서 다 가져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냐면 전단지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할 때는요, 저도 회사 갈 때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저를 태워가요. 제 아내도 태워가요. 일 끝나고 나면 제 아내는 태워다 줍니까? 본인이 알아서 집에 와야 됩니까? 안 해봐서 여러분 몰라요. 일하는 데까지는 태워줘. 아파트가 막 붙이라고. 끝나고는 자기 집에 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천의 집이었어요. 여수에 가서 붙이는데 끝나고 나면은 제대로 먹지 못한 아내가 여천까지 걸어와야 돼요.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나가는 트럭, 고장난 트럭, 시큼한 연기 나는 트럭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손을 들으면 안 세워져 요새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조선소에 갔는데 조선소 노동자는 시급입니다. 일거리 없으면 빨리 끝내버리죠. 전세 먹고 집에 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라는 얘기인데 토큰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학비가 어디 있어요? 급식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어요. 차상위 계정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학교 어디 나오니? 제 아내 보고는 뭐하니? 그러니까 아내가 나이가 그때는 40대 초반이니까 가정주부다 그랬더니 가정주부도 소득 얼마나 치도만요. 여유가 있으니까 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요 우리 큰아들 지금 로마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얘가요 창원에 있다가 여수로 이사를 가니까 학교 배정을 받는데 신설학교 20리 밖에 있는 데 배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토건이 없어. 옛날에는 걸어 다녔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걸어 다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걸어갔다가 걸어서 집에 와요. 하루는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중고 자전거 사주면 안 돼? 얼마인데? 3만 원인데. 야 지금 토큰도 못 사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냐? 그렇다고 버려진 것 같은 자전거 하나 쭉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훔치는 건데. 그래서 얘의 소원은 뭐냐면 자전거 하나 얻는 것이었어요. 겨우 자전거 하나 얻어놨더니 얘를 갖다가 얼마나 신나게 타고 다녔는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다가 자전거로 타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자전거 타고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얘는 돈 안 들이고 다니는 방법 알아요. 아시아, 동남아시아 미니 자전거 타고 다 돌았어요. 일본은 몇 번 갔고요. 그러더니 유럽에 한번 갔다 오더니 이탈리아에 친구가 생겼대. 몇 살이냐 그랬더니 60살이래.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아, 그 유럽은 참 재밌더만이고 나이가 없더만 그거. 근데 이탈리아의 도시 조그만 도시인데 이름이 오바다예요. 오바다. 엔지니어였어요. 서로 교통하더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에서 신문기사에도 자전거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가 틈만 나면 이탈리아를 가려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그러더니 드디어 뜻을 정해가지고 모스크바로 해서 폴란드 뭡니까? 나도 다 모르겠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폴란드 막 이리저리 거치더니 드디어 때가 되면 이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 엔지니어니까 2달 동안 외국에 출장 간대. 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맘마미아 로마 투어라고 거기에 보니까 가이드를 모집한다는 거 뜬 거예요. 이게. 그래 갔어요. 갔더니 물어보잖아요. 이력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이력서를 냈어요. 대학교 중퇴. 그런데 특기 상황 여행 다닌 거요. 자전거 다니는 거 쭉 올렸더니 여러 사람 중에서 면접을 좀 보자는 거예요. 갔는데요. 그 사장님이 목사님 아들이요. 얘도 목사 아들이요. 그거 가지고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외워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하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의식이 있는 말을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이지만요. 저도 진짜 우리 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야 내가 너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키 마냥 그요 1m 75밖에 안 돼요. 가만 됐지 뭘. 예. 특공대 나왔어요.
말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나를 설득시키니까. 저 아무나도 설득 안 당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애가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는데 100만 명 이상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10만 명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애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 만마니아 로마 투어에 들어가서 지금 가이드를 하는데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왜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의미 있는 여행을 하려면 주기야 가이드를 추천한다. 막 자기가 다니면서 막 너무나도 이게 즐거운 여행, 의미 있는 여행, 보람 있는 여행, 이걸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얘가 세계를 두루두루 경험하고 얘가 한국에 들어와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전도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한테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는 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들어 갔어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살만 되면 애들 내보내자. 우리는 대통령, 뭐 판검사, 의사 그것보다도 자립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자. 저희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립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도요 제주도에 가는 겁니다. 하여튼 20살 되면 딸도 내보냈어요. 아들도 내보냈어요. 근데 부모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도로 오면은 거절해야 되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도로 오면 캥거루가 돼. 그래서 승질이 나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다 자립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자립되는 인생만 살아도. 그리고 난데 이제는 제가 요구합니다. 용돈 안 보내냐? 아빠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한번 보내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은 개척교회 할 때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고 장모님 살아계셨을 때 5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세상에 너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돈을 넣느냐고. 장모님은 아이고 안 보내도 된다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보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보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는 받으시고는 축복을 많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받아가지고 다 닦아 먹나요?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다 돌려줍니다. 누구한테요? 손주한테. 그러니까요 은행에는 많이 넣어봐야 이자 별로 안 주는데 부모님한테는요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이 나와. 안 심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억지로 인식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요행을 원하고는 하지 마세요. 마음의 성령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절기어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야 어느 정도냐면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부어줄 때가 있었어요. 이 사역을 하는데 후원하는 회사가 붙어버렸어요. 크리스찬 상조라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상조회사에서요 신문 광고 내줘요. 서탭도 붙여줘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듣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사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 자리에 한번 오셨던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제 아내하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이제 외부의 도움 받는 컨퍼런스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자. 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는 컨퍼런스를 외부 컨퍼런스 막 강구하면서 불편하게 한 건 뭐냐면 상조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아예 안 하고 하나님 주실 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유는 상주의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금액이 자기들이 좀 많이 생기면은 저에게 더 밀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상주에서 들어온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선교하는데 가난한 교회 돕는데 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모아가지고 하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라 그랬죠. 안식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몽땅 모아가지고 70년 바벨론의 포로를 가는 70년 기억납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요, 상조회사에서 들어왔던 거 쓰지 않다가 몽땅 다 날아가 버렸다. 어떻게 날아갔느냐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저는요, MD 사관학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물어봐요. MD 사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건물이 있는 걸 생각하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럼 없습니다. 근데 왜 MD 사관학교 한다고 그래요? 예, 원하는 교회 찾아가서 하면 사관학교 생겼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사관학교입니다. 말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나도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65세가 넘어가면, 지금은 젊었으니까 여기저기 와서 훈련 시켜주지만은 나이 많으면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러면 사관학교 기도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있으면은 훈련받을 사람들을 오락하면은 우리 전도왕들이 있으니까 강사하고 난 교장하면 되잖아요. 말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꿈이 뭐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 것처럼 나도 MD 전도 사관학교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같이 하면 되지만 MD 사관학교는 성도님이 없어요. 누가 세워야 돼요? 결국 저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그거. 그래서 요걸 사탄이 틈을 타더라고. 목사님, 은행에 넣으니까 이자가 얼마 붙어요? 안 붙는데 내 통장 보라고. 이렇게 매달마다 월 2%가 이게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5년 넘게 들어온 거다. 제가 집회 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헷가닥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월 얼마 나와요? 2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요, 목사님 더 투자하세요. 또 1,000만 원 했어요. 얼마 나와요? 월 40만 원 나와. 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느 정도 없어졌나 했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거 모아가지고 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나는 고생하고 없어지는 거는 그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제 기도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더 이상 허무한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관학교 건물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날마다 성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잘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날마다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만 하시고 가만히 씨만 뿌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강사 말은 잘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따라하는데 잘 돼. 근데 정작 저도 한다고는 했지만은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더라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잘 되어지고 잘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그게 제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뭐냐 하니까 12절에 그러니까 무슨 직무라고요? 이것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연보하는 것이 봉사의 직무구나. 그래서 저는요, 많은 직무가 있지만은 이 직무에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를 좋아합니다. 구멍가게라도 장사하는 사람 저는 좋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봉사의 직무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는 사업가 그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거니까. 왜 부어주시죠? 뭘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번 줄 알고 자기 욕심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물꼬를 막아버려요.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헌금도 함부로 많이 하지 마세요. 아마 목사 중에서도 이렇게 설교한 사람 처음일 거예요. 많이 해라고 이야기하지 함부로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처음일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MD 사관학교라면 첫째 받는 복이 뭐랬죠? 내가 변하는 복. 두 번째는요, 사람이 붙는 복. 세 번째는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은요, 누구든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해. 내가 변했다 하면 어느 정도 변했는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이 붙는 복 막 자랑해도요, 관계 있는 사람은 알아도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재정의 복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알아. 그 재정의 복 받은 한 사람의 간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분이 컨퍼런스 크리스찬 상조회 회사에서 이렇게 MD 사관학교 컨퍼런스를 할 때에 서태보로 와서 저를 돕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간증을 듣고 집회에 계속 참석했단 말 듣잖아요. 어느 날 저에게 시흥에 서 있는 어느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강민영에 태워줬어요. 그때 제가 대구에 살 때였는가 봐요. 그분은 대전에 살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좀 안수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무슨 목적으로요? 그랬더니 저거는 좀 재정의 기름 부심이 아주 절실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들하고 딸 둘 다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3명 다니는 거예요. 그 아내는 뒷바라지 한다고 케이스 컬터 옷가게 전문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틈만 나면 알바로 스텝으로 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것이 아내가 있는 그 케이스 컬터가 장사가 안 돼서 아내도 전문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이끌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원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간절히 원한대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해주는 기도, 안수기도가 있고요,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안수기도 있는데 결과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저도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덩달아서 하는 것은요 별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MD 사역을 통해 가계 매출이 서너 배 늘어나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롯데마트 노원점에서 체이스컬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광재 목사입니다. 2012년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부분적으로 교회 사역 개발원에서
서태보로 사역하고 있을 당시 MD 전도사관학교 주준선 목사님을 만나 서태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MD 가만히 전도 사역이 가슴에 와닿았고 특별히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강의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자녀들도 대학생이라 아내가 롯데마트 체이스컬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도 재정적 문제가 많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아내가 일하는 사업장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주인이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앞길이 막막했지만 아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장사가 되지 않는 가게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 시흥시 공공교회에서 MD 전도 컨퍼런스를 마치고 목사님을 강명 KTS 역으로 배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편과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목사님에게 임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부어지도록 안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체이스컬트가 저희 가게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MD 사역의 정신 중에 십자가 사랑,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당시에는 칭찬이라는 말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과 MD 사역의 이론 1.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존재이다. 2.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3. VIP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이다. 4. VIP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이다. 이 VIP를 손님으로 바꾸어버리면 가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게 인수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서너 배의 매출이 일어나 전국 대리점 중 3, 4위, 유동 인구 대비 1위, 대비했을 때는 1위 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MD 사역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 따라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를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정부에서 보내는 국가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선교를 하고자 준비하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내도 가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함께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MD 사역을 만나기 전에는 사역을 교회에 한정하였지만 이제는 일터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님을 VIP로 열심히 잘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광재 목사님은 2018년 9월 예수언혜교회 파송선교사로서 스리랑카에 부부가 함께 파송되어 가고 있고요.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 MD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 섬겨버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을 잘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MD 정신으로 섬겨버리니까 사람이 붙는데요. 그 먼저 갔던 그 선교사님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그것도 불교 영향이 많아가지고요. 쉽지가 않은 데였어요. 그런데 이광재 목사님 부부가 들어가면서 애들이 몰려들고 부모들도 함께 오고 이 MD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느냐고 그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MD 사역을 하면서 재정의 기름 부으시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난했던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대구 말씀교회였습니다. 첫날 사진에 보면 물이 있고 뒤에 주변에 집도 없고 하는 그곳이 그 교회인데요. 대구 말씀교회, 이 교회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새벽 기도 들어나면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집회를 떠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점심 식사도 안 하고 저는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주 목사님이 또 집회 가니까 집회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가는구나.
아니요. 저희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가는 교회는 그때는 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례비 받아오기가 좀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요,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이 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전에는요, 목사님 이번에 헌금이 너무 적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사례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하면서 줘요. 어떻게 받아옵니까 그거? 그런데 기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집회 참석해 와서 보니까 사람 몇 명 없어. 뻔하죠 뭐.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강사 목사님 어때 집대할 사람 식사 대접할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셔갖고 식사 대접해주고 헌금 다 해주고 와버려. 나중에 보면요,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봉투를 줘요. 그럼 내도 뻔하잖아 이게. 아이고 교회에서 지금 몇 달간 벌써 새도 밀렸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있던 거 다 해결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례비를 드려도 될 만큼 저희 문제 해결 다 되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쁨을 받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거. 저는요 신비주의가 싫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좋았지 무슨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거. 그러나 그 신비주의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런 신비한 일을 보면서 저도 입에서 모르게 이런 소리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나도 또 목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훈련받는 우리 MD 사역자들은 목사님 강의 중에서 신기하게도 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기하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났어요? 대구에 가면 이민자 전도사라고 있어요. 밴드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IMF를 당하면서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포장마차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리고 이 MD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남편이 뭐 하느냐면 왜 곱창 재료 있잖아요. 그걸 대주는 사업을 하는데 IMF 되기 전에 막 외상으로 막 대주고 외상으로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물려서 그냥 부도나버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면서 또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지.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잘 되느냐면은 하여튼 전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게도 정육점이고 아들도 정육점한테 그냥 정육점이 아니고 도매 정육점을 해요. 일주일에 11조가 몇백만 원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드려요. 어떻게 몇백만 원 11조를 드립니까? 그런데 쫄딱 망해봤잖아요. 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번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망해봐야 돼요. 아니요 그냥 소리 아니에요. 그래야 재정의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대구 말씀교회 제가 김해 북교 부목사일 때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강사라고 김해 북교 부목사 초청한 게 아니고 그때는 안드레 MD 전도 훈련 원장 주준성 목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내가 그때 처음 봤어. 내같이 가난한 사람이. 대구에 가면 성서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호텔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혀꼬부라진 소리 있는데 하여튼 큰 호텔이 있는데
방을 놔도 큰 걸 마련해 준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차를 끌고 왔냐면은 우리 김해북에 부목사 있을 때 목사님 집회 다닐 때 타고 다니고 액센트 중고차를 사줬어요. 그걸 호텔에 박아놓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인 파지마밖에 안 되는데 체험했는데 그냥 체험해 말고 리무진 교인 8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저런 차를 타고 다니냐고. 처음에 저 오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차가 어떻게 생긴 줄 알고는요, 제가 완전히 그냥 뒤로 자빠집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요, 집을 이사를 하는데 펜트하우스로 다가요. 목사님 무슨 펜트하우스로 다가요. 시험 들 뻔했어. 그런데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원리를 보면요, 이게 이해가 돼.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분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장로님들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시푸드라는 데 데려가지를 않나. 하여튼 내가 보지도 않았던 집으로 막 가서 막 강사 대접을 하지 않나.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오늘 식사는 소찬이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소찬이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왜? 드디어 내가 배 안 부르게 생겼구나.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구봉길 청년회 회장이 대접한대요. 와, 이 교회는 청년회 회장이 대접하구나. 근데 그 청년회 회장 아버지 농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살하셨어요. 어머니는 팔푼이에요. 항상 목사님 이래요. 근데요, 봉길이 잘 생겼어요. 키가 1m 80 되고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청년회장인데 가정이 그렇다 보니까 산업체 근무 5년인가요? 군대 안 가고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강사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로님 양보받아가지고 자기가 차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 이 재정의 복을 그 청년에게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어디 갔냐면 보고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복치리 한 그릇 먹겠지 생각했는데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복치리 그랬더니 복치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보니까 복튀김 뭐 하여튼 비싼 것만 골라가지고 목사님 주문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시험 들었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저 가난한 성도를 갖다가 저렇게 힘들게 만들지? 그런데요, 그 어머니 팔푼이 지금 권사님 됐습니다. 좋아해. 그런데 팔푼이 아들인 봉길이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때 왜 좋아하는지를. 제가 재정의 기름 부으심 온전히 받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이 이 봉길이 앞날에서 마음껏 축복해달래요. 지금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알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할 건데 그때는 내 믿음대로 기도하다 보니 조금 축복해 못했어요. 나는 제대로 한 것인데 조금밖에 안 됐어요. 어쨌든 축복해 주는 거 좋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제대를 뭡니까 산업체 걸로 이제 다 마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퇴직금 얼마 돼요? 받은 월급 그때 80만 원 밖에 안 돼. 그런데 그날 오전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구봉길. 제가 속으로 그때는 이제 부목사로 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런 또 교회에서 말이지 적게 심느냐 적게 거도 많이 심냐 많이 거도 이게 또 쏘가가지고 이게 또 사고 친다 했는데 여기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 원리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바로 끝나고 난 뒤에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강구를 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구봉길 회장이 청년회장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쳤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니까 다들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얼마나 빨리 주시는지, 졸업할 때까지 학비 그리고 한 달에 용돈 30만 원,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사고치는 놈이 또 누군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김명철 집사요. 총각 집사요. 총각인데 벌써 대머리요. 키는 나보다 더 적어. 장가 가겠어 못 가겠어. 그래도 잘 갔어. 이분이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 이 꿈이 뭐냐, 항해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 부산해양대학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막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키 작지 실력이 안 되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때 생긴 대학교 뭐예요? 목포해양대학이라고 생겼어. 그러니까 부산해양대학교로 가려고 했던 사도 목포로 갈 수 있잖아요. 대구에 사니까 부산으로 가는데요, 특거리해가 들어갔어.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됐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취직했냐, 현대상선이라는 회사를 취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현대상선이요, 주식 공개하기 전입니다. 청몽원 회장이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죠. 현정은 회장 체제입니다. 현대그룹 집안에서 누가 회장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현대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나누어지잖아요. 현정은 이 회장이 현대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회사가 보증해서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다 분담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주식이 많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명철 지사가 탄 그 상선배가 큰 배인데 거기에 선장, 부선장,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 종이 쪼가리잖아,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회장은 자살해서 죽었지. 그러니까 명철아 하면서 너는 아직 결혼 안 했지? 이거 어차피 회사에서 보증해가고 다 주는 거니까 너는 이거 부도나도 너 혼자니까 괜찮잖아. 근데 우리 처자식 있잖냐 하고 다 안겨줘 버렸어. 얼마 후 금강산 개발이 돼버립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어느 회사다가요? 배가 현대상선 주식 공개해서 자사주가 생겼잖아요. 몇 배 뛰었어요? 10배 이상 뛰어버렸어. 그럼 돈이 얼마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었던 비결도 가만히 보니까 이 김명철 집사가 집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심는 거, 그 교회 훈련이 심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쏘아가지고 사례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헌금했잖아요. 왜? 심는다고. 사례비 적게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례비 받고 집회 다니고 하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사례비보다 더 많이 헌금했더라고. 빚에서,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빚에서 해방됐어요. 그 신기해요, 그게. 그 봉길이가요, 학비 해결됐죠. 그리고 용돈도 해결됐는데 뭐가 해결 안 되냐? 서울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퍼레이즈 신학교, 하여튼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MR이라고 그래요. 태어나고 찬양 부르는데 내가 볼 때는 돼지 먹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제가 합격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 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했더니 전화가 왔어. 봉기라, 그러니까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이라도 왜 나이 많은 선배가 있잖아요. 아, 예, 형, 너 이제 학교 복학하지? 예. 너 서울에 집 구했냐 안 구했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잘 됐다. 우리 아버지가 나 마음껏 사역이라고 오피스텔 30평 줬다. 여러분, 서울에서 오피스텔 30평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나 혼자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너 와서 청소 좀 해라. 그래서 방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이영희 집사 봉곡동에 있을 때 장사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뭔 일로 해서
알거지 돼버렸어. 자기 힘으로 모았던 건 다 알거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있는 울산에 지금 장로님 되신 분 권사님 언니가 돈을 줘서 명서시장으로 조그마한 걸 하나 얻어서 장사하게 했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요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쌓이라는 것이 아닌 거 알고 언니가 가르치는 대로 했어요. 언니는요 그 고신적인데 고지식해요. 고지식해. 주일날 매매도 안 해요. 11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주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게 했어요.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 믿어 했는데요 손님도 안 와. 전도도 안 돼. 망하게 생겼어요. 그 간증문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영희 집사 간증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언니야 뭐 전도하다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는지 아시죠? 너가 망할 게 어디 있냐? 너 이미 망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바닥이야. 바닥이면 올라갈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전도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더래요. 아 옛날에 내 봉곡동에 장사할 때 왔던 개척교회 목사님 전도하던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더래. 근데 연락처가 없어.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다락 같은 데왜 뭐 올라간 거 있잖아요. 뭐 책을 저한테 뚝 떨어진데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책자가 있었어요. 최근에 떨어지더래. 거기 보니까 부흥교회 주준성 목사 018이 있어요 없어요? 너 어떻게 찾냐? 그렇게 했더니 혹시 목사님이 잘 돼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주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주준성 목사 했더니 쫙 나오더래. 그리고 MD 사관학교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밑에 저한테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창원의 백설공주와 7난쟁이 가기로 했던 이영희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3년 동안에 220명 전도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번호를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바로 통화가 됐어요. 만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과외하듯이 카톡으로 교육을 시키고 유튜브로 교육시키가지고 했는데요. MD 가만히 전도 1, 2, 3가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강의예요. 이 강의를 지금까지 40분 넘게 들었어요. 들으면서요 이번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다녀라. 무슨 일이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목사님 높여드리라. 절대로 자기를 높이면 망한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을 가르친 당신 스스로만 나는 목사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높여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담임 목사님 높이고 저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안 높여주면요 저 자랑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가 말이요 그렇게 보면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서 세워줬더니 결국 자기 자랑해버리더만. 그래서 저는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안 쓰더라고 결국.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담임 목사님 높여드리고 항상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없어도 나를 존재해 준 것만으로도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됐다고 이야기하고 부모가 기도 안 해줘도 부모님이 나를 이제 기도해 줘서 됐다고 이렇게 높여야지. 자기가 잘났어 해버리면요 하나님 안 써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세상에 집도 줬어요. 빌리는 집 말고요 하나님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려요. 장사 잘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전도요 작년에 205명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사업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가는 이걸 갖다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싹 먹어버렸어요. 아멘 하고 먹어버렸어요. 마음속으로.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 가락제일교회 참목사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 늘 입력 다 해놨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기뻐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100억 일을 땄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집사님이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이벤트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100억이 됩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 일을 담당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계약하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계약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남양주 소명교회 장로님, 주 아무개 장로님이 있어요. 같은 주시라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다산 신도시 부동산업을 합니다. 가면요 부동산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면서 빚이 많았어요. 장로로서 이게 늘 그냥 부담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부동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부동산 계약해가지고 교회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MD 사역을 열심히 해주면서 성도들을 독려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부동산 중에 우리 부동산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땅을, 사무실을 얻으신 땅을 구해달라는데 그게 100억짜리 정도 되는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수수료가 얼마요? 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장로님은 이야기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건 교회를 위해서 쓰구나. 벌써 이게 뭡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머리가 딱 와닿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결해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입니다. 인천의 강엄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무슨 건축기사 무슨 자격증이 있나 봐요. 회사가 있는데 대표는 남편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해놔놓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은 남편이에요. 공사 입찰은 누가 해야 되냐면 권사님이 해야 돼요. 강공서는요 12월 달에 입찰 안 한대요. 보통 보면 입찰 안 해놓고 12월 달 마무리, 11월 달 12월 달 막 공사할 때지 새로운 거 나올 때가 아니래. 그런데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두 건이 생겼어요. 입찰할 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두 건 다 입찰 낙찰했다 그럽니까? 됐어요. 벌써 느끼는 게 있죠. 아, 이거는 그 삼산체육관 옆에 있는 그 광음교회에서 상동에 있는 그 큰 교회 광음교회라는데,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지만 큰 건물을 인수하니까 재정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사업하는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감을 준 거예요. 너가 해라. 너가 해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그걸 됐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이 강의가 그냥 말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역사가 나타난 거구나. 그래서 안 나오던 성도들도 몇 명 나왔지만은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시면 딱 되어지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화요일날 낮에 한 전도팀 말고 2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둘째 주 11일이 화요일이구나. 둘째 주구나. 첫째 주는 제가 집회가 있어서 안 되고, 그때부터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그는 사랑방 순장입니다. 순장들하고 교사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준비해 주세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열매 없으면은요 연락 잘 안 합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무에게 역사 안 합니다.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뭘 준다고요? 이 모든 걸 다 해주랴. 우리 각자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건강 문제, 부부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채워준다고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받았던 이 4가지 복, 그리고 우리 많은 MD 사역자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목사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성도들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로 인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겠지만 저 권사님한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 장로님한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되어져서 같이 믿음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른 교회 간증이 아닌 우리 교회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제 MD 전도 정자사관학교 카페에 들어오면 간증문이 수백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간증문을 보면서 어떤 거는 재밌기도 하고, 야, 이건 나하고 같은 이야기네. 그러면서 소원이 생기거든. 사정없이 아멘하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부터 시작된 부흥성회가 이제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라. 지금까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MD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질이 변화되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가만히 오만히 전도를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앞서서 진행했던 우리 서대반 지사님, 빌립 지사님, 아나니아 지사님, 고넬료 지사님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내가 변하는 복, 사람이 붙는 복, 세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 기도의 응답의 복으로 저들에게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일이 우리 일진교회 위에와 사모하는 성도들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것 더 이상 미련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앞으로 보여주신 것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 경주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있었던 문제는 온데간데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너는 가만히 그랬을 때, 가만히 있게 하셨을 때 너 믿음 많이 컸다. 주님이 한 걸음 걸어가셨을 때에 한 걸음만 따라가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너 믿음 많이 컸구나. 10걸음 앞서가셨을 때에 10걸음을 따라가니 너 더 이상 가지 아니하니 주님 안 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너 믿음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뛰어가시기 시작했고 버스를 타고 가기 시작했고 KTX를 타고 가셨고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걸어다니던 저에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 불러주는 데 없었지만 때가 되어짐에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큰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저를 강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 교회의 사역을 맡겨서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순종해서 가만히 씨앗을 심고 또 하루 심고 계속해서 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도 도전되게 하사 지금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는 것만큼만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분야에 능수간자됨으로 왕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당회원 위회와 온 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MD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가정마다 에덴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특별히 오늘 저녁의 말씀처럼 네 가지 복 중에서 재정의 기름 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성도들이 보아서 알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